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89편 19절부터 오늘 3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35절이지요. 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35절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지 않더라도 방금 19절부터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 하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이 이렇게 나올 때에 또 제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말씀들을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고 조금만 애를 쓰시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는요 15장에 나타나고 17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15장은 이제 약속하신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지 약속하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뭐 이렇게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17장부터 18장, 19장 가면 이제 할례도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17장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 아브라함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족장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민족들,
이제 큰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됩니다. 그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그 후손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각 책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19장에 나와요. 19장. 그래 이런 이래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여러 번 들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이끌어서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19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가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24장까지는 25장까지는 율법 얘기고요. 그리고 25장입니까 6장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쭉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쭉 가서 사무엘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후손 대대로 이 왕위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 너의 왕위는 왕조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네 집안 하는 말이 왕조를 얘기하거든요.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도 586년 BC입니다. 그때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왕을 하시면 그냥 팔레스틴의 왕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왕으로서 온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씩만 기억해 두시면요, 신명기 17장인데요. 제가 17장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17장이 안 나오면 그 어간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너희 형제들 중에서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왕들이 의지하는 것이 말, 군사력, 그리고 아내, 이런 외교력, 그리고 은금, 경제력, 그것이 많은, 그게 세면은 이렇게 큰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이스라엘 너희 내 백성의 왕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은금이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나만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17장 그 밑으로 이어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옆에 두고, 왕이 말입니다. 왕이 이 말씀을 옆에 두고 종일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박도록. 그래서 이런 다윗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탕이 없으면은 시편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시편이 거의
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시편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에 상당히 밝은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89편은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 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을 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시로 표현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도 하나님께 이 다윗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용도 1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에, 이 말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그때에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주께서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상이라는 말은요, 이 뭐 꿈꾸다가 나왔나 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환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나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환상 중에 이런 말은 이런 그 내용,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환상 중에 이런 표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이런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번 말씀하지만요, 시는, 이 히브리시의 특징은 대꾸, 같은 말을 대칭적으로 혹은 이렇게 대꾸라 그러는데요, 대꾸를 통해서 뜻을 명확하게 하고 강조하고 하는 그런 기법이 여러 번, 그건 아주 자주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 돼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용사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돕는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그 지위를 높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누구냐? 20절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이 사무엘 하에 다 나오는 얘기죠. 21절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그 다윗과 함께하여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그러니까 손과 팔이 또 대꾸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손이 함께해서 경고하게 하고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힘있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고, 대꾸지요, 그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그 원수가 악한 자하고 대꾸를 이루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그를, 다윗을 공고하게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팔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재미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다윗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고, 하나님께서 박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성실, 인자는 딱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인자하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잘 보시면 이게 그냥 성실하신 인자함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인자함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헤세드지요. 이런 헤세드를 신실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끊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져.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합니다. 늘 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뭐 예외가 없이 뿔은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지위가, 뿔이, 힘이 높아진다. 그 다음 봐보시죠.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말입니다, 바다다 그러면 지중해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지중해. 그리고 이제 강이라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일강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지중해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지중해와 그 북쪽에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여러분 그 요단강이 있고 동편에 광야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광야가 있고 밑에 나일강까지예요. 이제 이게 그 당시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바다 그러면 지중해, 강 그러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딱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다윗의 손을 이렇게 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권이죠. 그죠? 통치권이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윗의 통치권이 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혼돈, 반역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하는 세력들을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이렇게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들도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이렇게 제어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권이 이렇게 지중해까지, 지중해 쪽에는 계속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그 강들 있는 데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데까지도 이 다윗의 통치권이 넓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조 가운데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다윗의 통치권을, 다윗의 힘을 바다 위에 놓고, 그리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의 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시대 때 이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요. 근데 이 아버지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친밀하냐면 언약 때문에,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는, 다윗이 그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시여, 내 생명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존재의 근거가 그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그분이시고, 우리 존재의 근거가 그분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무슨 힘들, 세상의 물질, 은금, 아내,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땅한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이라 했으면 뭡니까?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장자는 이제 장자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상속분도 2배로 많이 가지고 장자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면 모든 세계 열왕들 중에 제일 큰 형님으로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서 나오잖아요. 장자로 삼았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신실하신 인자함이지요. 그죠? 그에게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를 계속해서 베푸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이 존재하는 한은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늘의 날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하늘의 날, 하늘이 있는 날과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존재하는 한은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런 실제 이 번역하신 분들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9절인데요. 30절부터 보시면요, 이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이 솔로몬에게 다 그 언약 할 때 나오는 열왕기상에 보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이렇게 깨뜨리 버리면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절이 참 긍휼의 말씀이고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가 낸 것 내 말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내가 한 번 맹세하였은즉,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시고 내가 꼭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젠가 또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힘이 좀 약한 자가, 조금 확신이 좀 덜한 자가, 좀 믿을 만하지 못한 자가 그 위에 상대에게 내가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내 뜻을 받아주세요,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맹세했다, 그죠? 꼭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들 보고 피조물 보고 내가 맹세했지 않느냐? 나를 믿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맹세는 나를 믿어달라고 할 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가 나를 안 믿어줘. 내가 맹세합니다. 그죠? 머리를 걸고 맹세합니다.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어달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그죠? 맹세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이 말씀을 내가 꼭 지키겠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그런 순환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의 후손이 36절,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겠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해와 달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지금 햇말의 증인이 바로 해와 달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영구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에스라인 이 에딘이 다시 이렇게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윗 왕조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죠?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늘에 속한 분이 우리처럼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우리를 구원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인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말을 의지하고 그 안에 외교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관계 인간의 연출 이런 걸 의지하고 그리고 은금을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윗 왕조의 왕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 후서입니까? 그 나오는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하시는 모든 이런 언약들, 하나님께서 팔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돕는 힘을 더하시고 그 뿔을 높이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여기 다윗은 전부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 최정식에게 돕는 힘을 더하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방망기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자를 높이고 내 종 우리 이장로님을 내가 찾아내었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해서 쭉 묵상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